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의미 없는 삶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날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감격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 우뚝 서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신실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로 여는 하루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입니다. 한 1년 반 전에 저는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교회에 갔다가 홍정길 목사님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홍정길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복음주의 3인방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홍정길 목사님을 모시고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때 목사님께서 한마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저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도 아니고 중견교회 목사들에게 그 선배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의 가슴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건 70몇 년의 그 목사님의 인생을 짜고 또 짜고 또 짜서 한 방울 액기스로 만든 바로 그런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로들의 한마디를 듣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인가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성경을 기록한 다윗이 굉장히 늙어서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그 뒤에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자식이 구걸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 그는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치 엑기스를 짜내듯이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르고 또 누르고 또 눌러서 한 방울 액기스로 만들어서 이 시를 썼습니다. 특별히 이 시는 알파벳 시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A하고 쭉 A로부터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해서 시가 나가고 B라고 시작해서 또 시가 나가는 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좋은 점이 있죠. 암송하기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이 진리를
자기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렇게 잘 농축시킨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를 기록해서 그들이 암송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말씀 속에서 압축해낸 한마디 지혜가 뭘까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한 복판에 계십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알아서 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한순간도 우리 손을 놓지 않고 손을 붙들고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저 시골 변방에서 목동으로 있을 때에 부모조차 인정하지 않던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비록 그의 손에 돌멩이밖에 없었지만 그 장대한 거인과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들고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혹은 자기 장인이기도 했던 그 사울에게 쫓겨나릴 때 바위 밑에서 잠을 자고 동굴에 숨어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의 손을 붙들고 그의 인생 한 복판에 서 계셨음을 그가 경험했고 그 경험을 지금 이 시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내가 다 짊어져야 합니다.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거 다 내가 혼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나 혼자서 내 인생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마치 자동차 면허밖에 없는 사람이 비행기를 모르는 것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그냥 여러분이 알아서 사시다가 급할 때만 하나님 찾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서 계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들어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의 한복판에 서셔서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것을 믿고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변온 동물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파충류 같은 게, 양서류 같은 게 주로 그런 동물이죠. 체온이 환경과 같이 연동되는 겁니다. 다른 기온이 내려가면 체온도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항온 동물이 있습니다. 항온 동물은 아무리 추워도 손은 차고 뭔가 좀 바깥 기온과 움직이는 것 같이 연동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체온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추워도 손만 좀 찰 뿐이지 체온이 내려가지는 않는 거죠. 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변온 인생이 있고 항온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온 인생은 고난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자기도 덩달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고통하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지는 게 바로 변온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있는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요? 바로 그의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고난이 찾아오면 힘들죠. 많이 어렵죠. 정말 여기서 주저앉고 싶죠.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다시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바위 밑에 쭈그리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기쁨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쫓겨서 바위 밑에서 쭈그리고 잤지만 아침에 일어난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 떠 있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 모신 사람은 단지 고난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노래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또 이런 약속을 줍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은 단지 우리가 부동산 재벌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각자가 소유할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땅, 그것만 자기 땅이에요. 혹시라도 내가 돈이 많아서 옆에 사람 땅을 샀다면 잠깐 내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희년이 돌아오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은 무한히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을 경험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국가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권과 국민과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그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공간은 천국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우리의 땅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한복판에 서 계셔서 내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힘있게 승리의 길을 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때로는 수많은 아픔과 눈물 나는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이 고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능의 팔로 붙드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능력과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